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아비의 여정 8. 아비, 거짓 아비를 이기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아비의 여정을 또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존재를 향하여, 또 가정을 향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한국교회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문을 여는 영적인 아비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처럼 풀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토요일 저녁까지 계속 풀로 달리다 보니까 목이 좀 살짝 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영적인 아비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그 청년의 시기에 승리의 경험들을 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이제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비가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비들은 사람들을 살리면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을 이야기해 주어서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들의 모습이죠. 참 이 부르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좀 가슴 벅찬 일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달리도록 할 수 있는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났거나 아니면은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아비를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돌아보시면 인생에서 영적인 아비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한 단계가 아니라 막 몇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가? 영적인 아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의 그 끝판왕이 영적인 아비들이에요. 물론 이러한 모습은 영적인 아이들이나 청년의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서 아비로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갈망이 커져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영적인 아비들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자기 이불이 있냐는 거예요. 잘 때 이렇게 만지고 자는 이불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둘러댔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뭐라고 했는지. 어느 순간 더 성장하면 이제 이불이 없어도, 그죠? 천국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으로 이제 갈 이유가 충분하다. 영적인 아비들은 존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것에 이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정말 그것 자체가 영적인 아비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고린도후서 3장은 문맥을 보면 율법의 영광도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다. 그러나 더 큰 십자가의 의의 영광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장 18절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영적인 아비들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도록 창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갈 수 있냐면
주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영적인 나비가 되면서 겪었던 가장 강력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출애굽기 33장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입니다. 이때만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회막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그분의 영광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현존하시는 그분을 마주할 때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경배만 꾸준히 드려도요, 날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사실은요, 그거예요. 그냥 그분의 영광이 오면 내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분의 영광이 오면 내 안에 그분의 존재가 가득해져요. 여러분, 저는 하늘마음교회 예배가 그분에 대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분 앞에 머무는 예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돼요.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왔기 때문에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광이 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어서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중에 지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규모나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개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냐면,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까지 이어지면서 완전한 영광이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짓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아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신납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내가 아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아이와 청년의 시간을 이미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많이 깎으시고 많이 비워놓으셔서 점점 더 이제 여러분 그 밤양이 늘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이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하면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막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억지로 막 고난 찬송 부르면서 막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막 물론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마저도 몸은 고통스러우셨지만 그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골고다를 오르시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셨냐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그 고난 뒤에 있는 엄청난 영광을 보시면서, 여러분, 영광이 있어야 고난과 고통을 버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크고 내가 버거운 이유는 뭐냐면요,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가게 하셨던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비들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취되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어떤 지위가 보장되어도 결국 아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없는 것이죠. 결국 아비들은 어디까지 보면서 가냐면요, 하박국 2장 14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아비들이 보는 영광이에요. 살아서 못 봐도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결국은 끝판왕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해도 열방을 봐야 되고, 할렐루야. 회사에 들어가도 열방을 봐야 되고, 결혼을 해도 열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비들의 영광의 그 행진은 멈추어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결국은 계속 그 에너지가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모든 영역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아비들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분들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예외가 뭐냐면,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교회를 꽤 다녔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데 꼭 내 얘기 같진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구체적인 증상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구원의 기쁨은 없지는 않은데 약간은 있지만 거기서 성장하지 않는 느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 영광을 막 저렇게 차목사처럼 갈망하진 않아요.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안 받나? 은혜는 또 받아. 이런 분들 계세요. 뭔가 지금 상태로 내가 만족스럽긴 해. 그렇다고 해서 막 탐욕스럽지도 않고 막 죄를 짓지도 않고 내 삶에 큰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하진 않아. 뭔지 아시겠어요? 이 느낌? 고구마 먹고 계시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싫지는 않은데 또 되게 예배가 기다려지진 않아. 끌려왔지만 또 와서 은혜를 받아. 봉사를 억지로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막상 하면 나쁘지 않으면서도 힘든데 그래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교만한가? 라고 생각해 보면 또 교만하진 않아. 그러면서 남들처럼 나도 손 들고 찬양하고 싶지만, 부럽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 이제 많은 자매분들이 내 남편이네 이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지금 졸다가 마음이 시원해지시는 분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난데?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단순한 이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신 거거든요. 구원도 받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이즈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100이면 그 중에 내 자아가 한 60%까지 지금 이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 40%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이 자아가 60%가 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면서 계속 말씀 앞에서 내 의가 직면되고 막 깎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이 처소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역들이 거의 안 되고 있거나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거나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풀어지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양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시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한 분들, 의가 강한 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안에 의가 강한 거예요. 자아가 강하고, 또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자기의 존재가 가득하냐면 자아가 강하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팩트를 말씀드려야 돼요. 굉장히 육적인 분들이 있어요. 육적인 분들. 막 배고프면 남 물고 승질 부리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사람들 죽이고 싶고 막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뭔가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보다는 존재 자체가요, 굉장히 육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더 하나님의 깊은 영광으로 가려면 반드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한 60% 되는 그 자아와의 싸움들을 반드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놓지만 않으시면 조금 더딜 수는 있는데요, 그 자아가 깎이고 죽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강제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이제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 내가 이랬구나.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회복되고 나면 나랑 똑같은 사람만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 보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나한테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 이미 되어진 일을 끊임없이 적용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더 깊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싸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인데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에베소서는 영적인 아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이 영적인 아비가 되겠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싸움도요, 이게 급이 있어요. 급이 있어요. 그죠? 원래 전국구로 활동하는 분들은 동네 양아치랑 안 싸우잖아요. 그죠? 또 싸웠다가 지면 또 얼마나 모양 빠져요. 그러니까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다 급이 있어요. 뭐 이렇게 격투기도 보면은 체급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아이일 때 해야 되는 싸움이 있고 청년일 때 해야 되는 싸움이 있고 이제 아비가 돼서 해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왜 영적인 아비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아비들은 이미 구원의 문제나 개인의 사명의 문제는 좀 정리가 된 분들이에요. 자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도 나와 있는 분들이고요. 그럼 이제 뭘 하냐? 그 사역을 통해서 그게 어떤 일이든지 또 풀타임 사역이든지 개인의 차원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차원에서 싸워내야 될 큰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조직끼리 싸울 때도 보스끼리 싸워가지고 조직을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 다 싸울 필요 없다. 우리 다이다이 짱끼리 붙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영적인 아비들은 그런 리더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 영적인 아비들입니다.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누구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는 말, 마귀의 닉네임이 뭐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기도 아비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아비는 누구와 싸우냐면 거짓의 아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싸움의 실체예요. 그들의 본질은 뭐냐?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아비의 본질은 뭐죠? 진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막 안바 걸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영적인 아비가 있지만 어둠의 나라, 사람의 나라에도 거짓 아비가 있어요. 영적인 아비들은 결국은 거짓의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메시지들과 싸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들이 영적인 아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거짓 아비들이 사용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무엇을 대적하냐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한대요. 마귀의 간계가 뭘까요? 원어로 보면 이 간계는 음모입니다. 음모. 음모라는 건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뒤에 숨어있는 전략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나 사탄이야 이러면서 오면요, 다 알아요. 우리가 분별이 필요가 없어요. 드러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은 뭐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빠랑, 그죠, 목사님 빼고 친절한 남자는 다 사기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목사님 남자친구가 저한테 친절한데요?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안 그럴 거예요. 드러나 있는 모습과 뒤에 있는 전략과 의도가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아비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음모는 그냥 본다고 바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거짓을 사용하는지를 알아야만 분별이 되는 거죠. 예,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이제 거짓말을 했죠. 근데 그 거짓말의 그 패턴을 보면요, 너희가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뭐죠? 죽어요. 그렇죠? 죽습니다. 근데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거짓말해요. 실제로는 사람보다도 못해졌어요. 원래 창조하신 사람보다도 못해졌는데 반대로 거짓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은 뭐냐면요, 악한 의도와 반대의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이제 미혹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신천지 세계대회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회 이름을 세계평화대회라고 합니다. 평화가 오나요? 안 옵니다. 사단은 항상 자신의 의도한 거와 반대의 메시지를 포장해놓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거에 하와 누님이 속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말 생 고생을 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그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속여서 결국은 그 메시지에 반응하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사람들을 빼내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죽습니다. 범죄하게 하고 정죄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원수들은 늘 우리를 속이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없었나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원수들의 더 큰 전략이 뭐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심지어 미혹된 사람들끼리 같이 뭉쳐서 서로를 옳다하고 잡아주면서 같이 넘어집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실족하는 구조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미혹되었는데도 모르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속고 있다고 느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데,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배의 온도가 떨어지지가 않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진리 안에 있는데 모이기를 패하지 않겠죠. 당연히 말씀을 나누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코로나로 못 만나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하면 나는 계속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호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져요. 아멘이시죠?
내가 진리 안에 있고 그분의 통치와 영광이 오면 사랑이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판단하지 않게 돼요.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길까? 여기에 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냐 없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냐 없냐, 두 가지입니다. 사단은요, 그 기준과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다음에 통치 밖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미혹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심지어 사단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게 시편 91편 11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누가 사용하고 계세요? 마귀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반야심경이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으로 시험해요. 그러면 말씀이면 예수님이 순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4장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순종하신 게 아니라 뭐를 보셨냐면 그 의도를 간파하신 거예요. 너 지금 말씀 자체가 아니라 나 시험하러 왔지.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음모입니다. 말씀이라는 좋은 그 말씀 뒤에 원수의 음모가 있어요. 그 음모를 간파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정말 많은 미혹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많은 세대들에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그냥 하나의 신학의 장르였던 그 막시즘으로부터 풀어낸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이 한국교회에 너무 세련되게 포장이 돼서 감성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2단계 해보면도 2단계 강의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위로받는 것 같아요. 막. 왜냐하면 사람들의 분노를 끌어내야 되니까 그 사람의 힘든 포인트를 정확히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어쩌라는 거지? 그냥 분노하자. 난 힘들어. 그래서 결국은요, 그 신학에 물들어 있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분노와 상처에 더 묶이게 돼요. 난 이제 그걸 그만 생각하고 일어나서 복음 붙잡고 잘 살고 싶은데 계속 일어나려고 그러면 더 힘들지, 다시 앉아 있어야 돼. 일어나려고 그러면 더 힘들지, 계속 묶거나 사람을. 우리가 충분히 나의 아픔과 힘든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시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자리에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세요. 너 이제 괜찮다.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필요해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런 신학의 이름이 해방신학인데 이제 우리가 음모를 알아요. 해방신학에는 해방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민중신학에는 민중이 없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은 사실은 회방신학입니다. 복음을 회방하니까.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거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만들어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것들을 만들어셨겠죠. 그런데 문제를 인식한 건 잘하신 건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복음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거 동의가 안 되면 교회 못 다니는데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데리고 와야지 왜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거기에 집중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개별적으로 받아내는 마음도 너무 중요하고 또 은사도 너무 좋아요. 근데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맥락과 일치하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정말 개그를 포기하고 거의 개그 안 하잖아요.
정말 성경을 푸는 것에 집중하는 이유가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본문의 정확한 의미와 원어의 뜻에 집중하고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판단도 유보하고 내 마음도 좀 유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그걸 들어야 내가 산다면 그래,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자. 그러한 마음의 방향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그 진리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좀 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의 아비들의 전략은요, 이제 언어를 반대로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과 사망의 구조를 세상 속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치자와 권세들이에요. 이 통치자와 권세들은 물론 정치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원래 세상은 잠시 동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 사망의 왕노릇이 뭐냐면요, 그냥 뒤에 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원수들이 합법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요. 그게 정사와 권세들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가 올 수 있는 구조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비진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제가 이거 많이 설교하면서 정세와 권세가 뭔지 말씀드렸죠. 정세는 법을 만드는 것, 권세는 법을 집행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와 각성이 없이는 인간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관성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끝나고 너희들 그냥 망해라 이렇게 두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을 실제로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아비들을 통해서 정사와 권세의 싸움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과 죄악들 하나하나와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 죄가 이렇게 관영할 수 있었던 통로가 어디지? 그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죄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지? 어떤 사람을 케어한다고 하더라도요, 뭐냐면 그 사람이 오늘 우울해요. 그러면 우울하구나.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데요, 영적인 아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힘든지를 끝까지 들어갑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죽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보면요, 그 사람 안에 그 영역에 있어서 정사와 권세가 있어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어둠이 있어요. 결국 그것과 싸워줘야만 그 사람을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 사람의 증상을 없애는 것이 사역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너 우울하구나. 내가 잘 들어줄게. 잘 놀아줄게. 그것도 엄청난 사역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호전이 되진 않아요.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의 어둠의 근본까지 들어가서 원수가 어디로부터 이 사람에게 정사와 권세를 심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파쇄하고 거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이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혼자 있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세워져 있어가지고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시간들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러면요, 혼자 있는데 어두웠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들어오니까요, 혼자 있으면서도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조가 생기면 증상은 그냥 사라집니다. 이게 개인에게 하는 정사와 권세의 싸움이고요. 당연히 이것은 영역과 국가적인 것을 향해서도 적용이 되겠죠. 영적인 아비들은 그래서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도요, 처음에는 그 필드 안에서 살아남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이슈들을 가지고 열심히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직장 안에서의 작은 문제들, 거룩하지 않은 문제들, 뭔가 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씨름하고 거룩을 지켜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청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와, 이 영역이 왜 문제가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게 정확히 더 위에서 리더들 가운데 이런 결정과 이런 구조들이 이런 열매들을 맺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장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신도 그 리더십의 그룹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여보내십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면 통치와 권세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자리, 어떤 영역이 되었든지 간에 구조를 만들고 구조를 펼쳐내는 그 자리에 가서 어둠과의 싸움들을 하는 자들이 영적인 아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각 영역별로 국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인 거죠. 제가 나라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 세워진 나라들이 있나를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제 진통 가운데 있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힘든데 저는 그마저도 이제 하나님이 다시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고민하면서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 당시 남부에는 돈을 벌기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거기는 막 원주민들 착취하고 막 노예로 삼고 막 이랬거든요. 사실 미국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스피릿은 어디에 있었냐면 미국의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성경적인 원리로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그 청교도들이 와서 세웠던 미국의 건국 정신이 거기에 있어요. 나라를 세울 때부터 고민 자체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나라를 세울 것이냐예요. 너무 참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의 리더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 속에서 복음이 도달하지 않은, 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때까지 버티면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인간의 죄를 법으로 다스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성경적 기반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자유민주공화국이죠. 여러분, 자유민주공화국의 핵심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삼권분립과 공화정치와 법치예요. 저는 정치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성경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려야 되고요. 권력을 갖는 것도 분립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공화국은 뭐냐면 모든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어야 돼요. 국민에 의해서. 그래서 자유민주공화국의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죄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법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법을 계속 만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원리와 전통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사람에 대한 이해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 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만들고자 했던 영적인 아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어떤 유럽이나 프랑스의 이런 제도보다는 사실은 결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미국의 건국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인데요. 프랑스의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프랑스에서 자라나면서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회의감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가족들이 단두대에 처형되는 걸 보면서 이게 뭘까? 이게 정말 평등일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감옥 제도를 연구하겠다는 명분으로 10개월 동안 미국에 와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 똑같은 민주주의라는 걸 외치는 것 같은데 왜 다를까? 왜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될까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책에 보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미국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냐? 그 당시에 교회들, 거기에 가장 큰 영적인 흐름을 주도했던 교회가 오순절파 교회인데요. 굉장히 뜨거운 교회들이 지역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토커빌은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천주교인인데 뭐라 그러냐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미국에는 이제 본인이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적 열광주의라고 합니다. 종교적 열광주의. 근데 보니까 제도로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거룩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이 많다. 거기에 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으로 뭔가를 강제로 규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시민들 안에요, 거룩한 습관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나라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하는 분들도 본인이 신앙이 안 좋아요, 개인의 삶은 전혀 아니어도요,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이 좋은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어긋나는 제도를 만들면 안 돼요. 일단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토크빌이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프랑스에 돌아가서 기록한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 1, 2입니다. 가짜 킹덤이었던 그 중세교회로부터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주셨고, 그 전통이 미국을 세우는 근본적인 스피릿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작은 나라입니다. 어디일까요? 그걸 그냥 한 방에 후루룩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 공화국을 그대로 가지고 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자꾸 아테네의 어떤 광장 정치나 프랑스와 연결시키시는데요, 대한민국은 결이 다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진 자유민주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이 또 학교에서 충분히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나라가 세워지면서 수천 년 동안 왕의 압제를 받던 우리나라가요, 나라를 세우는 그 시점에 이게 가능하려면요, 미국과 같이 영적인 나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영적인 나비가 있었던 거예요.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결국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했던 목사님들, 그리고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아비로 준비가 됐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3.1절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천도교인이 20%였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였습니다. 보여주세요. 그 다음 PPT. 그런데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목사와 장로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이 왜 빨간 글씨로 썼냐 그럴 텐데, 여러분, 저희는 미신 안 믿습니다. 저분들은 이미 다 이제 천국 가셨을 거고, 뭐 우리가 또 예수님의 피가 또 빨가시니까 제가 색깔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기선주 목사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대한민국이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적인 아비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미국에도 건국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인 대각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평양대부흥운동과 원산대부흥운동이 있었죠. 이미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기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가진 아비들이, 독립이 다가 아니에요. 3.1운동의 50%는 독립에 대한 감사지만 나머지 50%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영적인 아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 공화국은 미국이 억지로 갖다가 심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던 영적인 아비들의 그 열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세울 수 있는 그 제도를 우리가 세워보자. 독립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세울 건데 이때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근데 그중 영적인 아비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한 달 후인 4월 10일에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만들죠. 1조에 뭐라고 나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내용이 거의 9%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요, 성경을 넘어서는 시대 속에서도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만드는 영적인 아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펼쳐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시작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지도자들과 사람의 타락과 수많은 잘못들이 문제겠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항상 누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막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들 막 정권이 바뀌고 끌어내리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의 반응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결국에는 어둠의 정사와 권세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인 아비를 키워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구나. 어떤 지도자가 잘못하고 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다 마지막에 감옥 가시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고 진짜 힘든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위치는 그 부분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하나님의 리더들을 키워내는 거에 집중해서 빨리 세상으로 내보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법과 제도를 상회할 수 있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하면 교회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 공화국 아무리 외쳐도 그걸 살아낼 시민이 없는데, 다 마피아인데 어떻게 해요 이거? 이 제도는 가동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세상의 역사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교회가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곳곳에서 정말 이것 때문에 분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아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충분하진 않아요. 대다수의 청년 세대들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는 게 힘드니까 일단.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은 어떤 시즌입니까? 막 아비들이 일어나서 막 승리하는 시즌은 아닙니다. 오히려 뼈저리게 직면하는 시간이죠. 뭐가 문제일까? 뭐가 틀렸을까? 정치적으로 여기냐 저기냐 사실 그 문제도 아니에요. 여전히 본질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모르겠다, 그냥 코로나만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메신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이 나라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어디인지, 회복해야 되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아비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직면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많은 영역들에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을 세워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늘마음교회가 세우고자 하는 도지선교사는 그러한 영적인 아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들을 훈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각 영역에서 아비들이 나와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을 일으켜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냥 교회 청년부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부름받은 영역에서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성전이자 재단이자 통치를 만들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늘마음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상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70년 동안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 유산 속에 우리가 자라났어요.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부르짖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말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잘한 일이지만 정말 그 부르짖음에 합당하게 치열하게 영적인 아비들을 키워냈는지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받게 되는 성적표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어떤 그림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지 잘 몰라요, 교회들이.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애들로 키우면 성공했다 그러고, 아니면 거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교회로 도피하는 이 양극단을 교회가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청소년 캠프 이제 2주 동안 해서 어제 끝났는데, 제가 폐회 예배 설교하면서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와서는 너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지. 표정 싹 바뀌어서 이야기했던, 그래서 너희들이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란하게 만들었던 부분들, 어른들의 잘못이고 또 잘못 가르친 목사의 잘못이다.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좋은 집, 좋은 회사에 살고 들어가는 것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다시 사람들을 섬기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가지고 나갈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 그 높은 직급에 올라가도록 기도해달라고 해놓고선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누가 가도 그 자리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그냥 제일 잘못은 목사가 한 것 같아요. 그걸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 너무 진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제 회개 기도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회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세대들도 깨워야 됩니다. 영적인 시즌은 이미 바뀌었어요. 이거는 하늘마음교회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문 열어놓은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계속 할 거예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실제로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한테까지 와야 되는데 잡고 올라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들 안에 본 게 없으니까. 비혼주의가 왜 나오겠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못 봤기 때문에 나온 거죠. 혼자 뭐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저는 올해 기도하면서 내년부터 다른 의미의 청년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비진리와 거짓말에 속아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왜 힘든지도 모르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정사와 권세가 너무 많아요. 그 싸움을 해주지 않으면 잃어버린 세대들을 데려올 수 없어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곤하고 오해받고 결국 교회에 당장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놓치면 정말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지점이기 때문에. 과거의 교회 하듯이 내 교회만 잘 지키자, 내 교회도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구조를 뺏기는데 어떻게 내 교회가 남아나요? 이미 큰 구조들을 뺏기고 있는데, 많이 장악을 당했는데 그거 찾아오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걸 회피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그냥 두시겠어요? 사랑하시는데 징계하시겠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은 덜 혼날 거예요. 목사들만 잡아 족치실 겁니다. 그래서 한 4개월 도망갔다 오려고 제가 지금. 여러분, 뭔가가 혼돈스럽고 뭔가가 분별이 안 될수록 더 말씀 앞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표면적인 단어 하나 듣고 선택하지 마세요. 해방신학은 회방신학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제발 좀 들여다보세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으면서도 선악과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포기하면, 아비의 세대가 이걸 포기하면 우리 자식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모는 없죠. 내가 죽더라도 애들 살리려면 이거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들의 그 싸움들을 바라보는 자식들이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부모가 치열한 이유는 자식 때문이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풀어지고 이해되죠. 아,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 이 싸움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신앙에는 매이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모르겠다, 내 신앙만 지키자. 내 신앙도 무너져요, 결국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계속 깨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망해가는 과정이 아니고 사실 이제 흥해가는 과정인데 잘 흥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아비들은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비들이 막 일어나요. 아멘이시죠? 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영적인 아비들이 즐겁고 기쁘게 심장 뛰게 따라갈 만한 영광의 그림을 펼쳐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을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펼쳐줘야 돼요. 각 영역별로 리더들이 자신에게 부름받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야 돼요. 각 가정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그 영광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영광을 펼쳐야죠. 그렇게 못 살고 있어도 펼쳐야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달려갈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펼쳐놔야 아빠가 뭘 회개해야 될지, 엄마가 뭘 돌이켜야 될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그 그림의 영광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들도 그냥 교회 열심히 섬기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왜 그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 교회에서 봐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시즌이 온 겁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그 영광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그림을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은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은 놓지 맙시다. 그것이 영적인 아비가 살아가는 삶이고 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그런 엄청난 부흥의 불쏘시개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다음 주부터 안 올 거면서 왜 저런 설교하시고 시동을 걸고 가냐, 시동을 끄고 가야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스타일이잖아요. 하늘마음교회는 끝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끝납니다.
우리의 마무리는 사실은 기업 연속하는 지점이지 끝나는 지점은 아니에요. 앞으로 4개월 동안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교회를 비워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걱정해. 현장 예배를 못 오니까 제가 답답할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겠지만 지금 사실 저의 마음으로는 저는 지금도 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뭐 가족들과 좀 시간도 보내겠지만 사실 저는 이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정리하고 또 이제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안에 교회의 토양을 아예 새롭게 하는 정말 강소교회들을 일으키는 처치 플랜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들도 귀하고 대형 교회들 할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요 90%가 다 100명 미만의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일어나면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오순절교회 같이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도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젠틀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일어나면 이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한 구조들을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하늘마음교회로 보내신 거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업과 분깃 가운데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가 세워질 겁니다. 어둠의 정사와 권세는 무너질 거예요.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합시다.